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55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작자 미상의 시로서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양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업적을 기리고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리고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할렐루야라고 생각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리고 높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란 것은 인생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대단한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자, 주권자 하면 그 뜻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고 제한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명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능력이나 영원한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개핀이란 교수는 믿음은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무엇을 믿는데 모르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미신이고 거짓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더 크게 넓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티끌같이 작은 지구에 사는 먼지같이 작은 인생들의 삶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다니다 보면 정말 세상이 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호주는 비행기로 18시간 내지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호주와 미국은 계절이 다릅니다. 호주가 가을이면 미국은 봄입니다. 지구가 커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주를 생각할 때는 이런 지구는 정말 작습니다. 그 수많은 은하계의 별 중에 지구는 정말 작은 별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계에 펼쳐진 별들의 간격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가깝게 보이지만 그 거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별들의 사이의 거리는 광년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달리는 속력으로 몇 년이 걸린다는 것으로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별은 아직 지구에 빛이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에 있는 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주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고 지구는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아주 은혜롭게 정밀하게 보살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사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시는지요? 만일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고 산다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주변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개인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갖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실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전체가 섬기는 분으로 알고 있지, 개인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개인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감당할 만한 일이 보이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4번.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상황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감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어떤 상황을 보며 느끼게 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5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무엇인가 함께하기 위해 부르실 때는 믿음과 행동을 요구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망설이게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알고 결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가 당신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여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그것을 서로 말해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